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냥 매년 보내는 절기지만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절기는 그냥 매년 오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만 한 것이 아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기도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승리와 죽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상칠언 중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용서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쉬운 거 없죠. 뭐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공부가 쉽지 않죠. 우리 인생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정말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중에 어려웠던 것이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 용서했습니다 라고 결단도 했어요. 고백도 했습니다. 아, 난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와 비슷한 상황이 딱 놓이면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저 밑에 숨겨놓았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게 숨겨놓았던 저 깊은 바닥 속에 있던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아, 용서라는 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용서였을까요?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형틀은 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보면은 뭐 그냥 뭐 십자가 이렇게 보지만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 그 중범죄자에게 언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사형입니다. 십자가에서 벌 받는 사람은요, 가장 고통을 당한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헌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통 막 10시간, 20시간씩 달려 있고 며칠씩 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들은 사람이 금방 죽으면 고통 없이 죽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절대로 빨리 죽이질 않아요.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못이 박힌 채로 온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 뭐 받침대가 있어서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으로 몸을 지탱하니 이 몸에 있는 뼈들이 다 부서지게 되고 살들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이 박혔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가 흐르겠죠. 중동지방 엄청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속옷은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십자가 형틀은요, 세로라인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채로 걸려 있어요. 얼마나 탈수와 뜨거움, 그 고통에 몸부림치겠습니까? 그것만 있나요? 새들이 와도 새들이 눈을 쪼고 살을 쪼고 막 그래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해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겠죠. 그것도 한순간이죠. 좀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빨리 죽이라고. 아니면 악이 받쳐서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후회도 되고 포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이 온 몸이 또 생각이 얼마나 마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그 전에 벌써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채찍에 맞았죠. 근데 다 아시죠? 이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끝에는 이 쇠구슬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이 채찍이 그 갈고리가 온몸을 휘감고 박히는 거예요. 뜯어내면 살이 찢깁니다.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초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고난과 매맞음과 채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벌써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좌우의 광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죽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의 회복이며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시작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이 회개하라 선포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돌아와라, 휴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얼마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용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알려주시기, 우리가 진짜 용서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꼬집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도와줌. 그렇다면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전제로 밑에 깔려 있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이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로마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죠?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부터 떠남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죄가 찾아 불의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끔찍한 죄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죄의 원어적 뜻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즉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34절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용서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어 저들은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진정한 용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요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들으셨잖아요. 죄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고 너그럽게 도와주는 거. 용서는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 하지만 누구를 보시사? 예수님을 보시사 심판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용서는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가 다 담당하고 지금 제가 벌 받고 있잖아요. 저를 보시사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는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용서는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은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건 없어요. 항상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는 거죠. 사랑과 용서는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요?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뭔가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줄 정말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사랑은 하는데요, 용서는 못한대요. 용서는 하는데 사랑은 할 수가 없대요.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했는데 사랑 못하게. 사랑하는데 용서는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신부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요, 사랑과 용서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사랑과 용서가요,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 못해요. 사랑과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용서는 하는데 사랑은 못하겠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진정한 그 용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요,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그 사랑과 용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과 용서는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라는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용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의 혁명 중 하나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이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라고 이 목사님께 쓰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권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힘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용서라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죠.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주어지는 용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는요,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그 희생, 그 복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그 복음이 쉽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복음인 거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세상에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이제 이 남한으로 넘어오셨거든요. 혼자 넘어오셨어요. 참 많이 외로우셨죠. 아무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가족에 대한 그림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항상 저를 앉혀놓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배우야, 통일이 되면 반드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찾아가. 평양부터 광개군 강계리. 번지도 알려주셨는데 번지를 까먹었어요. 항상 저에게 주입시켜 주셨어요. 술만 드시면 통일이 되면 꼭 내 고향으로 가보려. 아버지는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저희 누나는 5명이에요. 저 막내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존재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아버지 방식대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박히는 아버지는요, 술주정. 술만 들어오면은 욕하고 괴롭히고 상을 얻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늘 싸우셨던 분, 어머니를 괴롭히는 분,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분. 아버지가 노름빚을 져서 그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게 만든 분.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런 없어야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런 몹쓸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도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해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숨겨놨던 이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죠.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버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이 저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교하는 것은요, 제가 거짓말쟁이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탄은 저를 정죄하겠어요. 너는 거짓말쟁이. 넌 아버지도 사랑하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너는 거짓말쟁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지. 하지만 저는 스스로 감췄어요.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어, 사랑했어.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우야, 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는데 왜 내가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버틴겼죠. 얼마나 버틴겼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셔서 기도 안 했어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도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용서를.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 고집 생각 아시죠? 제 고집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졌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용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7년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이제 거의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알아보지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도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무 의식이 없으시니까 귀에 대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들 왔어요. 저 왔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정말 못된 짓, 못난 행동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다 한마디 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고. 저는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던 거예요. 3일 후에 아버지 소천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가 되었을 때, 그때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는 거, 용서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중 십자가에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용서하셨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구원의 시작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진정한 그 용서와 그 사랑, 우리가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